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혜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은 그들에게 입법권이 주어집니다. 법을 제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외국으로 군대를 파송하거나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동원하는데 그 동의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 대통령 잘못한다, 내려와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죄를 지어도 국회 회계 기간 동안은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이든 국가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총리든 언제든지 그들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1년에 개인적으로 받는 세비만 하더라도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국회의원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좌관을 많게는 9명까지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특별히 따로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비행기는 어디든지 공짜로 탈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다니는 KTX는 예약만 하고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 여행은 말만 하면 어디든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정책 심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되든 국가에서 무조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혜택을 혹시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혜택 모르고 다 압니다. 왜 그러한 혜택과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을 잘 섬기라고 그러한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혹시나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특별한 혜택 몇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바라고 시장에 가서 아주머니들의 손을 잡고 양로원에 가서 그들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험난한 선거운동을 한 결과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바로 변화된 신분의 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신분의 위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로지 같은 존재였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고백했습니까?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거가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혜택,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혜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나밖에 몰랐고 나의 화평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닌 너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그는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보다도 낫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고요.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있어서 나의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빼앗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며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그러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고 상처만 남길 뿐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며 그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그 바뀌어진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신분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특별한 혜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신분을 확인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 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영광은 내가 지칭하는 그 대상이 기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혜택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가 비록 4년이지만 국회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4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들은 국가가 원하고 백성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결코 복잡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혜택이에요. 그건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이지요.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스포츠 선수든 학문을 연마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그 길을 향하여서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우리는 한 번씩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조금씩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혜택 가운데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그가 가진 그 특권을 절대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목표,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 한순간도 그는 흔들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3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난 이후까지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님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억지를 피웠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고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삶에 정해진 바뀌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인생의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요? 왜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특별한 혜택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3절에서부터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난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환난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죠. 고난이죠. 그것은 우리 심령에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랑관계, 물질관계, 진로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감정의 문제, 그들의 인격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삶의 희비가 엇갈려지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난관 때문에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긴장을 하죠.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하죠.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얼굴 밖으로 비치오는 그 이미지를 숨기지를 못하죠. 두렵다는 것이죠.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근심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합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 난관을 내가 해치지 못하면, 이 환난을 내가 잘 풀어내지를 못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 인생이 혹시 여기서 끝이 나는 건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드디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말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표현하죠. 너 때문에 그렇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이것을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 하지 못했던 후회 막급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해서 뿜어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도리어 이제는 원망의 대상들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감 상실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맞닥뜨려진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표현하고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참 답답하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막연히 받아들이죠. 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는 모양이다 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왜 그러냐, 그 조문 오신 분들이 무슨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왜 웃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천국 가면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서 웃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부모 앞에서 웃지 않던 그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니까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문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혜택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즐거워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환난을 통하여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혜택, 이유가 뭐며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불행한가 불행하지 않은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생겨났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불행은 문제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불행은 문제 발생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에 대한, 이 일어난 환경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환난이 어떻게 해서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허락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게 되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경험, experience, 또 이 경험이라고 한, 이 연단이라고 한 단어가 캐릭터라고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겪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여서 바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울함에 빠지고 조급해지면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대한 태도는 환난이 너로 하여금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 대하는 너의 태도가 너를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삶의 목표가 바로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인 너희들이 누리는 혜택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 환난을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주신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서도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있어서 환난을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표현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에 나타나는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확인이 되어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나의 동료들도 내 가족들도 그것을 같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은 바로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대함으로 인하여 그 환난 앞에 대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변화된 신분과 변화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전에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조급해했으나 이제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연단되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혜택을 확인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